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소원은 단 하나라는 것을. 내 아이, 내 자식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젊은 시절에는 내 성공, 내 삶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나면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아이가 숨 한 번 편히 쉬고 밥 한 숟가락 잘 먹고 잠 한 번 깊이 자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해집니다. 밤마다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기도합니다. 제발 저 아이만은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그 바람은 부모라면 모두 가슴에 새기고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마음을 올리는 그 순간의 무게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부처님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비는 마음만큼 간절한 기도는 세상에 없다.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도 자식을 위해 마음을 태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아픈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한숨을 삼키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에 힘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감정,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벅찰 만큼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그것을 우리는 흔히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픔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자식을 잃고 미칠 듯한 고통에 빠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매며 외쳤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그녀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광기처럼 보이던 행동의 뒤편에서 부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약을 만들어주겠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은 아버지를, 어느 집은 아들을, 어느 집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해질 무렵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만 겪는 비극이 아니라는 것.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아픔을 겪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체념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첫 번째 위로입니다. 지금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자는 부모님, 고개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아이의 약을 챙기고 차트를 읽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이 무너져 울음을 삼킨 부모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가 존재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부모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통과 같은 기도로 자식을 품어왔습니다. 이 고통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고귀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껴안고 일어서는 자에게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곳에 길이 생긴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의 자리를 다시 잡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선다. 병든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혹시 안 되면 두려움은 현실이 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을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와 마음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붙잡는 것. 그 순간
무너지는 마음이 서서히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기적을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무너진 가슴을 지탱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한 수행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부모는 늘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스스로를 묵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다독여 다시 걸어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에 갇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웃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이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었다면 기적입니다. 오늘 아이가 당신의 손을 잡았다면 그 손을 꼭 쥐고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 작은 순간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우주를 움직일 만큼 강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공덕 중 부모의 마음 공덕이 가장 크다. 사람들의 기도는 잔잔한 물결 같지만 부모의 기도는 폭발하는 파도처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도 아이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마음이 그대를 살리고 그 아이를 살릴 것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눈물을 흘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단지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것을 만든다. 법구경의 첫 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불안이라는 안경을 쓰고 아이를 봅니다.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나?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와 걱정에 에너지를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영물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감정과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며 울고 있다면 아이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나는 아픈 존재구나. 그 순간 아이의 생명력은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선을 바꾸십시오. 아이를 불쌍한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아이를 반드시 이겨낼 위대한 생명으로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죽을까봐 두렵다는 공포의 기도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아이는 이미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미 아이의 세포 하나하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염의 힘입니다. 확신에 찬 마음이 아이에게 닿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아이가 아파 울고 있는데 평정심을 지키라는 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고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지? 이번 약은 꼭 효과가 있어야 해. 내일 검사 결과는 무조건 좋아야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결과를 강제로 끌어오려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지옥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간호하면 아이도 그 지옥을 함께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사랑을 하라. 아이가 내 곁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적인 감사를 느끼십시오. 걱정 대신 축복을 보내십시오. 놀라운 일은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아이의 몸속 치유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뇌과학이며 양자역학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한 3분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지친 하루라도 단 3분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은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도는 종교를 떠나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며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고 아이에게 안정의 기운을 전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천천히 감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쉴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온다. 내쉴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떠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최소 10번 반복하십시오.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생각이 잦아들고 생각이 잦아들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흔들던 불안의 파도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둘째, 아이를 빛으로 상상하십시오. 기도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픈 부위, 걱정되는 부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을 더 자라게 합니다. 대신 아이의 가슴 속에 작은 황금빛 불씨가 살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불씨가 천천히 밝아집니다. 따뜻한 빛이 팔과 다리로, 혈관과 세포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 빛이 아이를 감싸고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몸속 모든 어둠과 고통을 밀어내는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상상하는 순간 그 마음의 에너지는 실제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마음의 이미지는 뇌와 몸의 회복 능력을 직접 자극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셋째, 확언하십시오. 마음속 혹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십시오. 너는 우주의 선물이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호받고 있다. 내 안에 치유의 힘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반복할수록 그 말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말을 할 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 순간 뇌는 이제 안전하다,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치유 모드로 전환되고 그 평온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눈물 나도 괜찮습니다. 움켜쥔 가슴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내는 사랑의 파동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자의 발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흘린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아이의 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수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나서 아이가 아픈가? 이 생각은 가장 독한 독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아픈 아이 곁을 지키는 그 인내심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오늘 밤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병마와 싸우는 모든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부모님들의 어깨에 따스한 햇살처럼 내려앉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이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내 아이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우주에 보내는 가장 확실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길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